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든 전도지로 전도를 할 때 설문 문제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예수라 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자나 석가모니에 표를 줍니다. 그래도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 예수만큼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라 함은 사람의 역사에 들어오신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까닭이 뭔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 외에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버금가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의 버금가는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죽음.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살다 보니 죽어야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살다가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죽고자 하는 절박감을 조금만 바꾸면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절망감에 빠진 현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무슨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구원의 통로는 죽음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열쇠예요. 죽음이 그 열쇠란 말입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일은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하다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위대하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에 반역하는 이것이 적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사탄의 책략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책략을 아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사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를 죽여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을 죄인의 대표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 반역한 인물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인지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좋게 말해서 부인이지 배반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유다는 돈을 받은 프로라는 사실이고 베드로는 돈을 받지 아니한 아마추어라는 사실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더 중대한 차이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악착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좀 치사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 살자고 주랭랑을 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 감동으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천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주랭랑을 쳐야 돼. 자기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한 겁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하지요. 사람은 이처럼 역사적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역사적 예수를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지상생애는 무엇일까요?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다 싫어하고 죽여야 할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죽여야만 할 사람이다.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거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는 죽여야 할 자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밝혔을 때 그날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분노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까닭없이 분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를 조롱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예수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 많고 또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사탄 숭배를 표방하는 대중 가수들, 예술인들 수없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도 그 사상의 기원은 반기독교에서 출발합니다. 공산당은 무늬만 다를 뿐 적 그리스도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 초월 명상, 동성연애와 성평등 그 이면에는 반기독교, 반예수,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오로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를 고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여도 믿지 못했어요.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믿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안 후에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사명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 해요. 이 악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면은 변합니다. 말씀을 믿은 자들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